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그들이 눈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을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응하다 하는 겁니다. 순응했다, 순종했다, 순응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계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 계자씨의 그 비유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한 바로 직후 그날 저녁 때 이겁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일어난 일들과 또 예수님께 하신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참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시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 비유를 이루신 후에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겁니다. 늘 보면은 그곳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늘 한 곳에 기적을 행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기고 무슨 큰 일을 했거나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거기서 존경을 받거나 공경을 받거나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냥 가자가 아니라 건너가자가 아니고 그 영어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패스오버 해서 위로 지나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바다라는 것에 붙어가는 게 아니고 패스오버는 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배가 바다에 붙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 뭐냐면 저 위로 지나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다 위로 지나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가도 물 위의 배로 이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표현을 두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 배를 타고 가자 해놓고는 할 때 그 단어가 패스오버니까 물 위에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말씀은 패스고 물 바다 위에 위로 그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시지만 삶은 어디에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삶. 전혀 제자들이 이를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위에서 패스오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패스오버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패스오버. 예수님이 삶은 그겁니다. 위에 사는 겁니다. 발은 여기에 땅에 붙어 있는데 위에 사는 삶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보면서 참 예수님의 삶은 다르다. 제자들은 건너가자는 걸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었겠지만은 번역을 하는 사람도 패스오버를 위로 지나가자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위로 가자고 할 수 있느냐 해서 건너가자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영어 성경에서는 패스오버가 됐다. 위로 통과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말씀하신 대로 패스오버 위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제공항이 생겼다 그래도 우리는 위로 통과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단어 말씀하는 말씀 자체의 그 단어들도 보면 대단히 특이합니다. 패스오버. 우리 이 땅에 붙어갖고 그렇죠. 육신에 붙고 땅에 붙어갖고 그냥 그게 붙어 그렇게 합니다. 참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왔냐면은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패스오버 위에 사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고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언제 어디서나 패스오버 위에 삶을 살도록 생명으로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땅에 붙어 있고 육신이 있어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하신 단어를 보면서 정말 이 단어 자체도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붙어 있는데 이건 패스오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바다를 넘어가자 이래요. 배를 탔는데 넘어가자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말씀도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위에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면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위에 사는 삶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자면서도 그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데들은 좀 컸고 다른 데들은 좀 작은 데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6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고 했습니다. 무리를 보냈는데 언제 보냈죠? 저녁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본문에서는 저녁 때 배가 고픈 때가 됐는데도 먹을 걸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어떤 때는 주셨다가 어떤 때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저때 좋으시니 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작은 물고기죠. 그것도 5,000명을 먹였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또 안 먹이시고 그냥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을 돌려보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똑같지를 않다.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똑같이 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럴 때는 다른 때는 또 다르게 하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밥을 먹였다가 빵을 먹이고 물고기 먹였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먹는 것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가면 언제든지 먹을 걸 주더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알게 하고자 하지만 예수님 계실 때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 언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하면 어떤 데는 주시다가 어떤 데도 안 주세요. 이건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하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늘 주면은 의지 안 하죠. 늘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다가 안 주시다가 하면서 우리의 육신과 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가게 하는 데 있다. 여기서도 안 주시잖아요. 우리만 먹이지 않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안에 타고 가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7절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파도가 배 안에 파도가 쳐서 그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배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세요. 근데 예수님 계신데 그 배에 폭풍이 쳤어요. 바람의 스톰, 큰 폭풍우가 쳤던 것. 폭풍이 바람이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물길이 막 쳐서 그 물들이 그 파도가 거세갖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넘어 들어가고 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다고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 계신데 왜 이런 게 오느냐?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 몸에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들이치면 내가 왜 이래 이럽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 그럼 아니요. 이거 보십시오. 누가 계신데도 폭풍이 쳤죠? 예수님 배 안에 계신데 폭풍 쳤습니다. 폭풍이. 파도가 쳤어요. 물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누구시죠? 독생하신 아들, 그리고 그 몸 아닙니까? 죄 없는 몸, 예수. 근데 폭풍이 쳤다고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칠 때가 있다는 거. 우리 몸에요.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이래 이걸. 예수님도 그 탐배에 폭풍이 치고 이 파도가 쳤는데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우리들 말이죠. 폭풍이 없고 파도만 칩니까? 칩니다. 그렇게 이러니까 물이 가득 찼어요. 이 물이 가득 차니까 이 원래 선원들은 어떻게 하죠? 물이 배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하죠? 물을 푸내겠죠. 물을 푸내고 또 요나서에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뜨렸잖아요. 이런 일을 선원들은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을 푸내고 해도 이게 폭풍이 워낙 심하고 파도가 워낙 들이쳐서 물이 자꾸 들어오기만 하지 푸낸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배가 저기들 타고 가는데 물이 가득 차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말대로 죽으니 이걸 물을 푸낼 수밖에 없어요. 푸내고 가진 거 버리고 해도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폭풍이 치고 또 거센 바람이 불고 우리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계신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신데도 폭풍이 쳤어요. 근데 이 폭풍과 거센 바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폭풍이 그리고 큰 폭풍이 거센 파도가 쳐서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거센
그리고 큰 폭풍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 말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물이 가득 찼으니 이제 그 배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죠? 물이 파도는 짙지, 폭풍이 불지요. 큰 파도가 일어나고 물이 계속 들어오죠. 하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물을 보내고 또 가진 거 또 버리고 이랬을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겠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큰 폭풍이나 거센 파도 같은 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자들도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배가 물이 가득 찼으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생각이 우리 죽는구나 했습니다. 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이 예수님이 탄 그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가 처하게 된 거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었죠. 이제 안 되니 자기들 안 했더니 누구를 깨우게 됐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깨웁니다. 선생님.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원망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원망했죠?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죠? 큰 폭풍, 거센 파도, 물이 배에 가득 찬 이걸 본 겁니다. 근데 잘못 본 거 아니죠? 마땅히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센 큰 폭풍이든 거센 파도든 여기는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의성의 산불이 날 때 보니까 그렇지만요. 사람이 끌 수 없는 산불. 사람이 힘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할 것 없이 산불이 난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건요. 결국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긴 봤는데 예수님 능력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이 제자들이 그 큰 폭풍이 치고 거센 파도 치고 배가 물이 가득 차고 해서 자기들이 노력하기 전에라도 아니면 노력한 후라도 자기들이 무엇을 봤으면 이들이 이렇게 안 하겠죠. 이런 말 안 하고 있겠죠?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신다는 것만 알았으면 그들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고 그 능력과 봤잖아요. 기적도 행하는 걸 마가복음 말 보면서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보았죠. 봤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만 보았으면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물이 찼다? 물 안 푸내도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 보고 다른 걸 보고 봅니다. 저걸 보고.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 힘을 안 합니다. 그때 누구를 봐야 그게 해결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을 봐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만, 지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봐야만 그 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봤으면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요. 그것도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 같은 배에 계세요. 큰 폭풍이 치고 거센 바람이 막 쳐대요. 막 물이 들어와요. 그래도 그 물들은 가득 찬 그 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계세요. 눈으로 보여요.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보였으면 이들이 이런 욕망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물에 잠겨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큰일이 당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큰 어려움에 처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 하는 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모르면 그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됐다. 우리는 죽게 됐다. 여기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게 됐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배에 물이 차기는 찼어도 안 죽었고, 큰 폭풍이 불어도 배가 안 뒤집혔고, 아직도 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죠? 배가 물이 가득 찼는데 뿔이 배에 찼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까지 딱 가득 찼다는 뜻인데, 찼는데 안 가라앉았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큰 파도가 치는데 배가 또 한 줄을 치우쳐서 세월호처럼 물에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물에 파도 큰 폭풍도 불고 거센 파도도 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자기를 노력해도 또 그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는 안 가라앉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폭풍이 치고 거센 파도가 치고 내 인생에 그 물이 막 완전히 가득 찼어요. 살 여망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 봐야 됩니다. 안 죽었어요. 참 여러분, 이게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안 죽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 아직 안 죽고 있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실패, 좌절, 오만 개 다 왔어요. 자포자기 할 정도로. 근데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배가 그대로 있는데 이 제자들은 죽게 됐다 이럽니다. 죽기는 뭘 죽어요? 아직도 배가 물이 가득 찼는데도 살아있어요. 마귀는요, 또 살아있는데 죽는 것으로 여기기만 되죠. 죽게 됐다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죠.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깨워서, 그것도 깨웠습니다. 깨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 보인다고 우리는 그럽니다.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는데, 봐도 이 말 했던 거, 우리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 직접 예수님 그 배 안에 있는데도, 계신데도 그들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요한 건 같이 있는데도. 그런데 큰 폭풍과 거센 바람 앞에서 물이 잠겨도
그걸 안 본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죠? 예수님. 큰 폭풍 또 거친 파도가 치면은 배가 가만히 있을까요? 유지를 기우뚱기우뚱 하겠죠. 물도 찼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신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어째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큰 폭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불고 치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는데 어째서 주무실 수 있나요? 들어오기 전부터 주무신다니. 어째서 주무시죠? 배가 막 움직이고 하는데 어째 주무시죠? 주무신다. 그리고 큰 폭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불어도 우리도 뭐 하려면 자라. 네. 자라. 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기서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게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잘 수 있는 기적. 큰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잘 수 있는 기적은 어찌지? 어째야 이 자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배 안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다. 네. 잠이라는 건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상관이 없으면 잠을 자게 되죠. 예. 아무 생각 없으면 잠을 자고. 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꿈만 꾸고 뭐 생각하다가 건강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오만 게 다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들었죠. 배 타고. 예. 잠이 드셨죠. 그때는 잔잔한 배였어요. 근데 이제 큰 파도, 거센 파도, 큰 폭풍, 거센 파도가 치고 하는데 움직이는데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몸에 장 주무신다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하도 평안히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치고 요동을 치면 사람들 난리를 부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큰 거는 큰 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작은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의 몸과 혼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불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은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 지킨다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자 그러거든요. 사람 힘을 안 됩니다. 여기 좀 꺼놓으면 또 여기 와서 또 붙고 또 끄면 또 오고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큰 불이에요. 밑에 낙엽은 이만큼 쌓여있고 그리고 소나무 있죠? 소나무 그건 완전히 기름이거든요. 사람 못 꺼요. 근데 사람들은 끌어가자 그러더니 그냥 뭐 사람들 전부 산에 올라가서 끄는 겁니다. 그 길은 뭘 거야? 큰 불은 사람이 힘을 안 돼요. 그래 뭐라냐면은 우리가 불을 꺼야 그런 수밖에 없다. 소방차도 안 오고 헬리콥터도 안 오고 우리가 가서 불 끄자. 우리가 끄자는 게 5일 동안 끄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다니기만 했겠느냐. 길은 뭐야 되냐면 헬리콥터 가야 돼요. 작은 헬리콥터 안 돼요. 큰 헬리콥터 가야 돼요.
예, 작은 헬리콥터 가서 물 한 바가지 쭉 부어놓으면 또 가고 나면 또 불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예. 큰 거 와야 된다고요. 큰 불은 큰 게 와야 된다고요. 큰 폭풍과 큰 어려움이, 큰 상황이 아주 안 좋거나 건강이 아주 안 좋다 할 때는 큰 분이 도와줘야 돼요. 큰 게 와야 돼요. 예. 그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헬리콥터 산불 끄는 헬리콥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 있는 또 큰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이고. 보통 119는 뭐 조그마한 겁니다. 예. 못 꺼요. 그거에 와갖고. 예. 끄지를 못해요. 예. 불이 나면 119로 부른 게 아니라 산림청에 그 구조대를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산에 줄 갖고 잘 올라가요. 해봤거든, 그 사람. 여기 소방대는 불 붙는데 우리 줄 갖고 못 간다고 그래. 차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간다고 그래. 근데 산림청에는 뭐 잘 올라가요. 네. 진짜 산만 올라가는 그 훈련을 산림청에서는 돈 주고 불나면 필요한 사람을 갖다 수백 명을 훈련을 시킨대요. 그 정식 공무원은 아닌데 그 사람 돈 줘가 훈련시키고 불나면서 먹으려고 수백 명을 훈련시킨대요, 산림청은. 119는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면서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산에 못 올라가요. 예, 다 집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헬리콥터, 그거냐, 한번 보면요. 꺼요. 예. 그거는 몇 톤이라나요? 예. 물이요. 그게 여러분. 큰 불을 큰 게 와야 꺼지듯이 큰 문제나 큰 어려움은 큰 분이 도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생각으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배 안에서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예? 그 원망 소리를, 제자들의 원망을 들었죠. 예.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잘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 잘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보면 잘 수 있어요. 그분은 큰 불을 끌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끌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어떻게 했죠? 바람을 꾸짖으셨죠. 바람을 꾸짖었다. 예. 그리고 바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잠잠하라, 모여라. 두 마디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예. 잔잔해졌죠. 예. 그렇죠? 매우 잔잔해졌다. 예. 이런 표현은 정말 말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불다가 잔잔해지니, 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매우 잔잔해졌다, 고요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찌 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 무서움이 그렇게 많느냐?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예. fearful, 많다. 두려움이 많다. 뭘 봐서 무서웠죠? 바람과 파도 보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그걸 보면 무서워져요. 우리도 몸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조금도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하죠? 뭘 보았다는 말이죠? 폭풍, 파도,
배에 찬 물 이거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거 본 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죠? 배에 타신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는 게 그래 믿음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뭘 들었죠? 뱀을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들었죠. 들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가 말하게 했죠? 백성들에게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기 이들이 예수님을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못 보고,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 땅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보는 게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 파도가 큰 폭풍이 일면요 그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는 거 쉬운 것 같죠? 근데 안 쉽습니다. 네. 큰 폭풍이 거센 파도가 내한테 무슨 병이 생겼다, 큰 병이 생겼다, 큰 어려움이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 보는 거 쉽다고요? 아우, 그게 우리 몸으로는요, 그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는 게 아주 쉬운 건데, 그런 상황이 되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290장입니다. 290장.